찬송가 454장 같이 부르십시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인지 내 자신의 뜻을 좇을 것인지 늘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비추며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좇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살피고 주의 뜻을 찾아서 그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이지요.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37절부터 50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5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거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신앙은 현실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무슨 저 세상에 어떤 이런 그냥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 어떤 이런 세계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러면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앙은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의 이 실존적인,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그 삶의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삶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딱 정말 이렇게 딱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말씀을 정말 마주 딱 대하면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주 딱 대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면은
뭐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딱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게 되면은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이제 쉽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막 미워하고 막 다투고 사는 것이 쉽겠어요? 사랑하고 그냥 관대하게 사는 것이 쉽겠어요? 그죠? 막 악한 일을 뭔가를 막 내 일을 꾸며서 내 뜻대로 이루려고 막 일을 꾸미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겠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데, 실존적으로는 쉬운데, 이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이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갖는가,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그들이 마음에 변론하고 누가 더 크냐 이렇게 경쟁하고 하는 그 마음의 문제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제 말씀은 그 변화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어떤 그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세상의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가진 왕이 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유한한 이 세상과 함께 끝나버릴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죠. 그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이제 이게 신앙의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저 눈앞에 이익만 보고 그냥 그렇게 살 것이냐. 사실은 이 문제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세속 권력자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희들 중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영광은 내가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심판하러 올 때에 하나님과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내가 와서 심판할 때에 나를 부인한 자든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부활 세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오늘 37절 말씀이거든요. 37절 이튿날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38절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를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이 사탄의 무자비한 이런 이 무자비한 이런 사탄 귀신의 이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그 어린 아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귀신의 통치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간들의 이 실상이 사실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영적인 실상 내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요. 그래서 귀신의 통치가 세상 문화를 보면은 멋있는 것 같고 무슨 박애주의고 사람을 위하고 정치도 사람을 위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인 모습은
이렇게 이 귀신의 통치하에서는 인간이 인간성을 완전히 이렇게 말살을 시켜버리고 인간을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정체,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탄의 통치는 어떤 그 탐욕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그리고 불의한 어떤 이런 경제, 정치, 여러분 이런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지금도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고 우리만 편안하게 우리는 뭐 잘 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요. 이런 체제 하에서 지금 계속 싸워서 여러분 내전 일으키는 나라들 봐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굶어 죽고 그렇게 지구의 뭐 반 이상 뭐 몇십 프로가 굶어 죽어간다 하는데도 지금 저와 여러분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그죠? 조금 이렇게 원조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자국의 그냥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런 나라들에서는 계속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그죠?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식민지 이런 거 있어서 식민 통치하는 나라는 그 다 수탈하고 빼앗고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를 세워가고요. 이거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 문화는 늘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행이 우리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잘 살고 그런데 우리도 아프리카 어디에 이래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게 세상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탄의 통치, 귀신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도 봐봅시오. 아주 강교하죠. 이런 문화가 이런 강교한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죠?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다움을 완전히 여러분 일일이 입으로 말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이런 귀신 문화, 사탄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를 붙잡고 이것만 바꾸면은 동성애만 없으면은 무슨 차별법만 없으면은 세상이 완전히 무슨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 같이 좋은 나라가 될 것처럼 이것도 귀신의 장난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는 이 일하러 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실존적인 그런 영적인 현실,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40절입니다. 보시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게 지금 여러분 앞에 9장 바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9장 6절입니까? 6절 아니죠. 1절도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6절도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도 고쳤어요.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우와, 나가니까 귀신이 막 쫓아나갑니다. 쫓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통치가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이런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다 쫓겨갔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니까 쫓아주기를 구해서나 그들은 능히 못합디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그래서 4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이 세대 이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된다. 믿음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면 쫓겨나간다.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이 귀신이 꼭 쫓겨나갈 것을 믿고 막 기도하는 믿음입니까? 꼭 나갈 것이다. 막 꼭 귀신은 내가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내 확신입니까? 이게 뭘 믿음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모자라니까 더 열정적으로 혹은 더 확신을 가지고 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이런 성취해내는 거, 그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가 쫓겨나가겠어, 이런 얘기일까?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제자들이 9명이 있었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야, 그때 됐으니까 이제 나는 능력을 받았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이 귀신이 쫓아갈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임한 것,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에서는 귀신이 물러간다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전에도 했는데 내 힘으로 하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 나라가 돼버려요. 그것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연결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내 믿음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내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 열정으로 선교사 나가서 선교해서 변화시키고 이러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 세상 나라가 돼버려요. 그죠? 그럼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제 이게 실제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지 쉬우면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은 늘 말씀드리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아지요. 그죠? 믿음으로 해라, 한 줄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어렵다, 이 말은 오해하기 쉽고 힘들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마태복음도 하고 마가복음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42절, 애를 데리고 와라. 올 때에 귀신이 막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더라 돼 있잖아요. 이야, 이게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는 헤롯의 손에서부터 해방받을 것이고 로마 황제로부터 구원받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귀에 담아둬라.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4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긴 게 아니에요. 숨겨졌어요.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지요. 숨겨지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면 너무 두려워요. 그죠? 두렵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죠? 이 땅에서의 어떤 이런 세속 권력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 버리고 다 따랐는데 자꾸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죽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고 46절 제자 중에서는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 그러는데 누가 더 크냐?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 예수님은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더 큰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그 서로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저 12명 중에 우리 셋은 일단 합격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셋 중에 어쨌든 국무총리 그리고 뭐 부총리 두 개 우리 셋은 이건 따놓은 것인데 우리 셋 중에 누가 최고 큰 자 윗자리에 앉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요.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여기서도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게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어린아이가 제일 중심이잖아요. 지금은 2000년 전 이때는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이런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영광의 세속적인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어린아이가 이바지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용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력으로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유능한 용사가 필요하지 이런 어린아이는 이 세상 나라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은 자꾸 반대로 얘기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하고 반대로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깨닫기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무런 쓸데없다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제껴 놓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제일 큰 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나라 실존적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내 자신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이 바로 이 십자가고요. 세상은요, 세상 나는 뭡니까? 누가 더 크냐 그러면서 지금 동료와 싸우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와 지금 싸우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누가 더 크냐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얘기도 앞뒤를 잘 안 들으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다면서 맨날 자기만 돌아보고, 그러면 세상은 누가 바꾸냐? 나가서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해서 세상은 점점 나빠지지 바뀌지를 않아요. 그죠? 이런 게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딱 봐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벌써 무슨 뜻? 쭉 읽어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경쟁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이런 뭐라 그러죠? 기득권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득권.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이 기득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다니도 않은 저놈이 주님 이름으로 지금 막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이 요한은 자기의 기득권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텃세를 부리는 거죠. 텃세.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인 것처럼 종교적인 이름으로 신앙적으로 경건한 척 해도 지금 이 범주에 있으면 세상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에는 다 종교 그냥 행위입니다.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그저 내 숨겨진 이런 내 욕망을 종교적으로 채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쭉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산 아래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이 귀신에게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 12제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계속 오늘 말씀까지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궁금하시면은 어제 말씀도 보시고 그제 말씀도 보시고 또 궁금하시면은 내일 말씀도 이렇게 읽으면서 잘 연결을 시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원리,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하고 얼마나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하나님 뜻을 좇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 그래서 나를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깊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